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은가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인간의 지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구하라, 강청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 없이 읽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요. 내가 소경된 자로서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경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며 탕자는 교회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지난주 13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죠. 네가 악한 자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네가 악하다는 거예요. 너는 전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나오고 어디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건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건데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내가 막 부르짖어서 나한테 오십시오 하면 왔다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하면 가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내 감정에 요동치는 거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안에 계시다가 내가 기분이 우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누군가가 미워지고 그러면 성령이 막 떠나십니까? 아니죠.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생수, 성경에서 그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생수요, 성령이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 그분이 생수이신 분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합니까? 우리가 금요 철야를 하고 막 부르짖으면 그 성령이 나한테 오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비적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오십니까? 내가 원할 때 오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탐자인 상태로, 나는 강도 만난 자인 상태로 아무 능력도 의지도 힘도 없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셔요? 내 노력으로 내가 부르짖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의 방법으로 내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구하라. 그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을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죠.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실까 봐 다시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 겁니까?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살았던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가 되신다는 거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랍니다. 지저스는 그냥 이름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왜 불러요? 그게 풀네임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아직도 간혹 가다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로 만났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것의 끝입니까?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분을 또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네, 그분을 My Lord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시.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내 뜻대로 살아요? 여전히. 그럼 이건 뭐예요? 구원인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세이비어가 먼저예요? 로드가 먼저예요?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로 만나는 순간이 와야 되죠. 반드시 와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이걸 born again, 다시 거듭났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다. 이 순간이 와야 그 다음 뭐가 내 삶에 고백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의 로드라는 게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왜 내 삶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거죠? 전혀 분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을 세이비어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체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일어나세요. 여기서 예수 믿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인격자로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도님 오늘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해 주세요.
성경 어디에 그게 구원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 초청을 가리킨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갑상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고백은 뭡니까? 고백이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삶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 그분을 세이비어로서 내 사건 속에, 내 인생의 사건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뭐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사건으로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백이에요? 사건으로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건으로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셔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단지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열매일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에는 그 전이 언제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믿어지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때 여러분은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다 남들 사는 대로 살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건 줄 알고 다 그쪽으로 쫓아갔어요. 불법이든 편법이든 아유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방식대로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늘어놓는 나의 우상에 취하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 콜링이라는 게 목사들만 받는 콜링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애굽 땅의 방식으로 여전히 사냐고요. 왜 여전히 애굽 땅의 가치관으로 사냐고요.
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사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세요. 합당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죠. 뭐가 합당하게라는 뜻이겠습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복을 입고 우리는 그분들을 군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적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다면 그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군복을 벗어야죠. 그게 합당하게 해요. 그 자기의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몸에 지녔다고 그래요. 그런 자가 어떻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살게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합당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다면 그 사건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사탄은 우리가 이 합당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죠. 그럼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야, 이리로 가자. 여기가 좁은 길이고 여기가 진리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합당하게 사는 길이야. 라고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내 안에 사탄도 동시에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뭐라고 역사해요? 야, 너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인생 뭐 있어? 대충 살아. 남들 사는 대로 살아. 적당히 타협해.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며.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 그래. 그렇게 대충 핑계대.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 돌들을 갖다가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가 고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픈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돌을 빵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구한다고 해서 죄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것 좀 구했다고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셔요? 그럴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그걸로 유혹해요. 야, 너 배고프잖아. 너 그 돈 당장 필요하잖아. 야, 먹어. 괜찮아. 아무도 안 봐. 먹어. 야, 다 그 배고픔 채우면서 사는 거야. 그걸로 유혹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 넓은 길을 가라고 한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자고 한다. 오늘 본문 속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쳐주는 일을 보자마자 놀라워하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시험해요? 인간이 예수를 시험합니까?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에요?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뭘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게 신약시대 2000년 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때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은 단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죠. 그죠? 이미 팔복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선포하셨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셨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죠?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벙어리를 고쳐주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쏴붙입니까? 그 사탄의 사로잡힌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합니까? 15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재밌죠?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까요? 그 안에 사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일단 누굽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너 가만 보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너한테 나와? 네 안에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사탄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너 사탄의 힘을 빌려서 너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한테 싸붙여요. 자기 자신이 사탄인데, 자기 자신이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예수가 자꾸 병자들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두렵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죠.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근본적으로 그들이 영적 소경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지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즉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이 예수를 귀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이 땅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실 거예요. 자꾸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실 거예요. 자꾸 병이 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어제 제가 아침 묵상에서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혔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가면은 온갖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가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고난당하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죽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만,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 말 듣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전혀 소망이 발견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제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마땅하게 여기셔야 되고, 아유 하나님 오늘도 나 죽이려고 나 죽으라고 또 이 사단을 만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 더 죽으라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제대로 이끌고 계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배고픔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이 건강 이름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안에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12장에 가보면 이것을 더 부연 설명했는데,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하나님 없다고 막 소리 질러도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무슨 죄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성령 회방죄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성령 회방죄를 그동안 어떻게 알고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브레이크를 걸고, 목사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당신 지금 성령 회방죄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협박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말 거슬렸다고 성령 회방죄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여기서 왜 나왔습니까? 앞에 지금 봤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오려는 자들을 율법주의와 온갖 신비주의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우상들로 그걸 막고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 회방죄는 성도들이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성령을 모독했다. 그 성령을 회방했다. 방해했다. 왜 그런가? 왜 방해했는가? 어떻게 방해했는가? 그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죄는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들통내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통내신다. 날마다 너 죄인이야. 네 뭐 잘났다고 떠들어. 납작 엎드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세요? 의를 드러내세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너에게는 답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야. 그런데도 그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가르쳐 주셔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갖 신비적인 성령님을 가르치거나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자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오늘 이 성령 회방죄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예수가 걷는 그 진리의 길, 죽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라예요. 자기를 죽이라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난다?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로 나타나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커진다. 아, 나 참 대단한 존재구나. 아, 나 정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 신비적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방언을 일으켜 주셨구나.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뻐하시는구나.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절대 자기 자랑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는 자는 그걸 주신 것도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모은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서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뭐예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무서우셔야 돼요. 왜요?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아는 만큼 살지 않으면서 머리만 가득 찬다? 여러분,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아, 그런 목사님 저 아예 모르고 살래요. 마음 편하게 모르고 살래요. 가르쳐 주지 마세요. 네, 그렇게 나오실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능력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으면 내 안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만드는 온갖 이 귀신들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성전이고 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진 세이비어와 로드십이 회복된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게 돼요. 이 자에게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으며 무슨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일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목사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 악마의 시험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휘덮는 갑옷을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외부에서 내 적을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마세요.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자, 이번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애국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시비비는 법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잘잘못이 다 분명합니다. 법대로 처벌받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윤 대통령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술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감히 옳고 그름을 거기서 논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그 땅에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는 그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 안에 세이비어와 로드십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먼저 누리시고 합당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둠이며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임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절망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눈물로써 정을 떼게 하셔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게 하셔서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정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제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주 되심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